안녕하세요. 주양가족 여러분, 김성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 되어 나아가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아몬과의 전쟁에 승리함으로 평화가 오는 듯 했지만 에브라임 지파로 인해 또다시 전쟁이 벌어집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싶었던 에브라임은 참전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기드온에게 했던 것처럼 입다에게도 협박하고 있습니다. 기드온 때와는 달리 입다와 길르앗은 도움에 처할 때는 오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에브라임 지파를 향해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더 하나 되어야 할 이스라엘이 분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나만이 주의 일을 충실하게 하는 교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나를 낮추고 서로를 높이는 은혜 공동체입니까? 첫째로 시기와 다툼을 피해야 합니다. 전쟁을 마친 입다에게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 항의했습니다.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 왜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을 향해 트집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기드온과 달랐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게 전쟁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지만 그들이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길라 출신 사사 입다를 시기에 무력으로 제압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전쟁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시기로 인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연합과 화평을 도모해야 합니다. 첫째로 시기로 인해 다툼과 분열을 생기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남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과 비교할 때 시기하고 다투게 됩니다. 하나님은 각자 자리에 합당한 은사와 직분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축복하고 지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인간관계입니다. 둘째로 연합과 화평에 힘써야 됩니다.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은 하나됨을 깨트리고 나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열의 요소가 있는지 늘 조심하고 연합과 화평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분을 참고 억울함을 풀어주면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에브라임이나 입다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남의 성공을 시기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분열을 일으키는 일이 오늘날에도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상대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기보다 맞서 싸우려고 하는 입다와 같은 태도도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할 때 결국 힘으로 보복당합니다. 힘을 갖고자 하고 그것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는 시도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연합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둘째로 모든 차이를 넘어서야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길르앗 사람들이 원래 에브라임 지파에서 도망친 자들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길르앗 사람들이 모두 모여 에브라임 사람들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이후 요단강 나루턱에서 사람들에게 시볼렛이라는 단어를 발음하게 해서 그가 시볼렛이라고 발음하면 에브라임 지파라고 생각해 잡아 죽였습니다. 이때 죽은 자의 수가 42,000명에 달했습니다. 지파 간에 서로 죽이는 이 창극은 이스라엘의 분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교회는 출신과 배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가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교회는 출신과 배경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사시대는 나루턱 하나를 두고 지역 간의 발음이 차이나고 서로를 죽일 만큼 폐쇄적이고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출신이나 언어 또는 배경으로 구분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출신과 배경에 따라 남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뿌리 깊은 지파 간의 반목은 결국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남의 약점을 공격하고 무시하는 것은 감정적인 반응만을 가져오고 더 심각한 분쟁만 야기했습니다. 모든 차이를 포용하는 공동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힘써 지켜야 합니다. 출신과 배경에 따라 비교하고 업신여기는 순간 모든 연대감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동의 정체성만을 강조하고 세상의 기존으로 인한 모든 차이를 무력화하는 공동체입니다. 지금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연대감이 사라진 채 세상과 똑같이 출신과 지위와 배경만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차이가 없어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인 것을 기억하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셋째로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입다에 이어 3명의 사사가 연속해서 등장합니다. 사사의 출신을 소개할 때 이전 지파 중심에서 이제 지역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입상과 압도는 많은 자손을 돕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왕족들의
간의 정략 결혼처럼 정치적 동맹을 형성해 강력한 세력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부를 상징합니다. 이제 사사의 지위가 부와 권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기록이 없다는 점에서 겉으로는 평화로운 시대였지만 하나님과 무관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부와 권력을 좇는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사사들조차 단지 권력과 부를 소유해 자신에게 존서하는 세속적인 가치만을 추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을 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의 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는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시기, 분열,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잠시 평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긍휼의 때입니다. 지금 다시 주님을 위한 삶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한 시대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의 모습은 그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사들은 정직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에게 부와 권력을 물려주는 지도자들로만 드러납니다. 사사를 소개할 때도 지파 개념이 상실되고 한 지역 출신의 지도자로 한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성취와 생존만을 위해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방하며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와 권력 지향적인 삶에서 돌이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